우리가 지난주에 25절 말씀에서 잠깐 보았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네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언약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의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언약의 역사 그리고 언약의 실체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너희 가운데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글이 자신에 대한 증거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 곧 언약의 사자이시다. 야곱의 사닥다리 위에 서 계셨던 바로 그분이 베델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 장차 오실 자 그리스도시란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2장 13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인데 너희가 그분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속에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그 존재의 기원과 본질과 실체를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전부터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자신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또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자다 이렇게 말해요. 놀랍죠?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시다. 그리고 이 말세에는 너희를 위하여 성육신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게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주의 왕이시고 그리고 주권자요 전능자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그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 성경을 보시니까 굉장히 생소하고 난해하고 그런 점이 많으시죠? 이렇게 성경 말씀과 복음을 이렇게 목사에게 듣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렇구나. 그 말씀이 그 의미구나. 모든 성경에 기록된 얘기는 다 누구를 지시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거다. 또한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드러내시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직 성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에만 자신이 힘쓰고 계신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2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이 말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자를 들고 난 이후에는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만을 너희에게 말했다는 것도 너희가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글 우리가 개정 성경이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뉘앙스가 잘 안 풍겨서 조금 그런데 이걸 우리가 풀어서 이해를 하면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행하시는 일들은 다 예수님 자신의 것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모든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예수님의 사역을 그래서 교의적으로 이해할 때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므로 행하신 거다. 거기에는 예수님 자신의 사적인 개인적인 어떤 인간적인 육신을 가지셨으니까 그 어떤 육신의 뜻대로 행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28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인자를 든 후,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를 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있는 상태를 떠나서 들려서 어떤 다른 곳으로 간다, 이런 의미가 있죠. 든 후란 얘기는 아직까지는 들림받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시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은 들림받지 않았지만 이 말이죠. 그러나 들림을 받은 후에 너희는 내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의 모든 지상의 공적 사역을 다 이루시고 행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다시금 이전에 하늘 영광의 그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셨을 바로 그 이후의 때가 인자를 든 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모두 이루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속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아들에게도 주셔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28절 말씀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이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 가운데에서 그 의미를 바르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강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강조를 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 먼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게 뭐죠? 성령의 은혜, 이 말이야.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곧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혜. 그 다음 바로 뒤에 3장 13절, 사도행전 3장 13절 한 절 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도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 인자를 둔 후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구속의 모든 의를 성취하심으로써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림을 받았다. 이 말은 높임을 받았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심에, 이 말씀이 이 높이셨다는 의미가 그대로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어떤 의미로 표현되냐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이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고, 그래서 이 우주의 왕으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실 때에 그 후에는 더 이상 이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던
주님의 실체와 영광이 이제는 모두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2000년 전에 사역을 하시는 그때는 주님이 여러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분 자신의 영광과 주님 그분 자신의 실체, 이것은 사람들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인자를 둔 후에는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니까 이 예수께서 다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을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영광이, 자기의 본질이, 영원한 말씀 로고스의 실체가, 영광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에서 이 지상상의 사역 가운데에서 감추시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는 데에 예수님 자신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즉시로 말씀 한마디면 예수님을 대적하던 모든 유대인들, 불신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적대자들을 예수님은 단번에 다 처리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거죠. 왜요? 뭐 때문에 참으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죄인을 위하여 자기를 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예수의 죽으심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이 거룩한 의인 예수를 사망 가운데 그대로 묵혀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이 예수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자잖아요. 의인이잖아요. 여러분, 의인을 어떻게 사망이 가두어 놓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도가 이 예수를 살리셨다. 왜 살리셨을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기쁘신 뜻을 다 충족시키고 만족시켰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세티스팍치오다 그러잖아요. 세티스팩션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셨다. 이거 만족하셨다. 하나님이 만족하셨으니 이 예수를 사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종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부어주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천하 만국 가운데 높이, 지극히 높은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셨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구약에서 예언했던 거예요. 모든 구약에서 이 일을 예언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일을 이루어 자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실 거라는 것을 이미 오시기 전부터 다 알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은 전념하신 거예요. 다른 일을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한 아들 자신도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입고, 아들이 영광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영광을 입으시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누추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사망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높이 들어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때가 되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계시록 1장 7절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천하 만국 가운데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높임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7절에 각 사람의 눈이 이 예수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다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죠. 누구도 봐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을 찔렀던 군병들까지도 예수님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영광을 온 만물 가운데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영화롭게 가장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의 영광을 마지막 날에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보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을 하는 거예요. 왜 애곡할까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던 온갖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그날 예수의 전능하신 영광과 그 위엄 앞에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이 예수가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의 왕이었네.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우주와 역사를 심판하시는 것이네. 큰일 났네. 이제 우리는 어떡할꼬? 애곡한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인자를 들어서 높이셨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수께서 영화를 입으셨을 때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너희가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이 말은 그 얘기죠. 내가 하는 이 모든 사역은 내 사역이 아니라 누구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우리 건우한테 우리가 17장 이 대제사장의 기도문을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잘 따라줘서 우리 건우가 너무 대견해요. 그래서 상을 줘야 될 것 같아. 17장 한 장을 다 외웠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걸 외우게 했냐? 이걸 통해서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말씀을 많이 되새겨 보시고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얘기예요. 이 17장은. 그래서 이 17장을 우리 주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그런데요 또한 아들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중보자 예수님의 이 언약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17장은. 왜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가졌던 영화 가운데에서 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지상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하늘 아버지께 모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붙들고 기도하시니 그것이 바로 아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언약의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 내재적인 관계, 그 관계가 중보자이신 주님의 기도 가운데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모든 사역이 성부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 요한복음 17장에서의 언약의 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한 장에 앞으로 이제 강해를 하겠지만 아마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이게 거의 딱딱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성이 충만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그 말씀 한 장 한 장 강의할 때 성령이 보여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거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삼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서의 이러한 이 언약의 충만한 생,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충만한 생이다. 생이란 말은 우리가 날생자, 살아갈 생자잖아요. 이걸 이제 life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 생,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이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삼위일체의 언약의 관계, 삼위일체의 언약적 관계가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충만하고 역동적인 생, 이 라이프, 이거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팍툼 살루투스다 그래요. 살루티스. 팍툼 살루티스란 말은 구속 협약이다. 이걸 또한 구원 언약이라는 말로도 표현해요. The Covenant of Redemption. 구원의 언약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시고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이 말씀도 그래서 매우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알리라.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특히 주님의 이 말씀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모두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구속이 성취되고 그가 영화롭게 되실 때에 비로소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때 가면 확연하게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성령께서 신약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제는 모든 성경이 있고 복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 복음이 선포됨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진리를 선포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면 거기에는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도 같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교는 삼위일체교예요. 왜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진리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교는 삼위일체교나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서야 돼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브라함과 만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실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르비딤에서 샘물이 솟아날 때, 광야에서 샘이 솟아날 때도 그 샘의 표징은 누구의 표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으로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세와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그때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셔요? 하나님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시죠? 덮어주시잖아요. 예? 덮어주시면서 예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러면서 모세를 싹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겠어요? 성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미 구약 속에도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이 있어요.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 언약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이 구약 속에도 다 있었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의 언약의 실체는 바로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율법 그 언약의 실체시다. 그 실체가 이제 오신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그림자만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실체인 빛이 온 거예요. 빛이 세상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성육신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도 읽어봤지만 이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그 말과 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마리아를 만났는데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다 붙들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 아직은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내가 아직 들림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들림받게 될 거라는 것을 주님이 그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승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가라 하라. 이렇게 마리아에게도 말씀을 해주면서 예수님께서 또 호련히 사라지셨죠. 자,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일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재론적으로 예수님하고 아버지는 하나세요. 하나. 본질적으로 동등하시고 동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이 이 삼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 본질이다. 호모우시우스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동일 본질이다. 동일 본질이니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또한 구별된다. 구별된다. 아버지는 아버지시고 아들은 아들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삼일체 교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교훈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것과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서 같은데 사복음서 같은데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모세의 기록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증거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모든 계시의 말씀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9절 말씀에서도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여러분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설렁설렁 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우리한테도 굉장히 실제적이고 중요한 적용적인 말씀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의 함수에 뭔가 변화가 생겨. 그러면 이게 구원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과 일치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에서 아들을 붙들고 계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이 생각해 보세요. 철저한 진리를 따라서 행한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효과적으로 주어질 수 있을까요? 없겠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에는 절대상수가 있어서 남상수 말고 절대상수, 예? 그 작은 소수점 하나도 흐트러져 버리면 이 모든 세계는 붕괴가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의,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철저히 완전한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완벽하게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다 행하셔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의를 성취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향한 모든 율법의 정죄, 율법의 진노, 율법의 형벌이 모두 다 소멸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다 찢어버린 거예요. 율법 증서를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과 아버지가 일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진리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처럼 아버지의 말씀과 완벽하게 일치된 가운데 행하고 이루신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진리시세요. 그분 자신이 진리세요. 그런데 그분 자신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게 예수님이 뭔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졌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한테 이 구원이 온전하게 주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완벽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보세요. 얼마나 완벽합니까? 예? 스위스의 시계 장인들이 아무리 정교하게 한들 하나님의 창조 세계보다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물며 우리 영혼의 구원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뜻을 이룰 자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뭐라 그래요? 29절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하고 완벽하게 일치해서 사이클을 맞춰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도 못해요. 10계명 가운데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의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게 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모든 의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이런 일치도 완전하게 이루지만요, 또한 경륜과 섭리, 즉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완벽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과 아들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증거,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효력,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이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의 완전하고 통일된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복음은
그래서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강조해요. 예수 복음은, 예수 계시는 삼위일체론적 계시다. 예수의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알게 돼요. 그러므로 아들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진리에 일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그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과 함께 동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혼자서 이 땅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30년 공생애를 사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을 끝까지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최후의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서도 그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한 모든 대속 사역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구원 사역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아버지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곳에서 온 우주적인 외침을 맺히잖아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크신 사랑의 뜻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도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에서 함께 계십니다.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 그 아들의 모든 고통과 신음소리를 다 하심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 아들아, 너를 통하여 내 모든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너를 통하여 내가 다시금 이 세상에 새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모든 만유를 다시금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모든 만유를 다시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통일할 것이다. 내가 너 안에서 흩어진 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을 다 주워 모으겠다. 동서사방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영원한 하나님의 외침이요, 사랑이에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니까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왜 이 말씀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그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요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어보니까 놀랍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유대인들의 그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빛이 비친 거예요. 잠깐 동안 그것도 비친 거예요. 잠깐 동안.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가 바로 저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그동안 율법을 섬기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지금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저 예수였구나. 그리고 그 예수는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이 안 생겨나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예수의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는데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성령께서 이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시지 않는다는 이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진리란, 이 믿음이란 진리의 증거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주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확실성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아직은 그리스도께 대한 온전한 믿음의 상태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제는 서서히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음에 대한 길이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고 열매 맺을 때는 언제입니까? 아직은 아니죠. 인자가 들린 후에라야 되잖아요. 그게 언제라고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질 때라야 일어나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봤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2,000명이 회개하고 예수의 영이 막 부어지니까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러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막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한 번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